오늘 왜 나는 주인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주제로 이제 연속 설교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왜 나는 주인이 필요한가? 그 지난주 말씀이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주인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좀 붙이기가 그렇지만 주인의 자격, 주인에게 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왜 나는 주인이 필요한가? 나는 어떤 존재이기에 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아라.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을 압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주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주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를 좀 정확하게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왜 나는 주인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라는 책은 시작의 책이죠. 이 땅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물고기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동물은 어떻게 시작됐고, 식물은 어떻게 시작됐고,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문화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건물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모든 것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는 시작의 책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도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다른 것은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이 생기라는 단어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참 복잡한 단어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 넣었더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흙은 스스로 자기가 사람을 만들 수 없죠. 흙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으로 존재하려면 외부에서 생명이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양을 지어 놓으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손길과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또 나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만이 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창조 때부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창조만 본다면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사실 부모님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는데 부모에게 번식력을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만 흙으로 지어가지고 생기를 넣으셨는데 하와는 이제 갈비뼈로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번식력을 주셔가지고 자손들을 태어나게 해서 흐르고 흘러서 우리까지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해서 셋을 낳을 때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과 같은 셋을 낳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고 근데 아담과 셋을 통해서 낳은 존재가 아담의 형상을 닮았대요.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낳은 셋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 반드시 주인이어야 된다. 이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고 생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쭉 이제 연결이 됩니다만, 두 번째 우리에게는 왜 주인이 필요한가?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범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아까 시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죠.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제일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인간에게 하신 제일 첫 번째 율법 말씀이에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돼. 그렇게 꼬드겼는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어요. 인간 편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어긴 불순종, 거기로부터 죄는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인류가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나요? 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죄를 가르쳐 줍니까? 너 이렇게 하는 게 죄야? 저렇게 하는 게 잘못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알아서 죄를 지어요. 꼬맹이 어린 것들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그 무엇에다가 나 자신을 종으로 내줘서 그 존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죄에다가 나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정욕대로 따라다니는 인생이었다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것이 종이잖아요. 세상 풍조가 시키는 대로 쫓아다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조정하는 대로, 그게 사탄이 조정하는지도 모르고 쫓아다니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죠. 이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2장 1절, 제가 일부 거꾸로 말하고 있는데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쫓아다니고 있을 때, 이 세 가지의 종노릇할 때 우리는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쫓아다니는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했더니 죽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죽었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는데, 죄를 짓게 되면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거 속는 겁니다. 만약에 가난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부자들은 다 행복하겠죠? 부자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다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인생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만약에 행복하다면 부자 때문에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행복한 것은 돈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왜 주인이 필요한가?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필요하고 그 주인이 만약에 주인을 모셔야 된다면 죄를 없애줄 수 있는 주인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 있는 주인이 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럼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죄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려고 같이 죽어버리는 거니까 믿는 순간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이제 순종의 종으로서 의가 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로마서 6장 16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질 좋은 삶으로 바꿔놓으시려고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 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니까 우리가 그래야 잘 사니까 여러분 이런 주인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주인 쫓아다니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애주지 못하는 주인을 쫓아다녀봐야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병철 회장처럼 뭐 엄청난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나라에 엄청난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필요하고 그 주인은 그 죄를 다 없애줄 수 있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자, 세 번째, 왜 우리는 주인이 필요한가?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참 열어주신 게 있는데 너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재료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흙이에요, 흙. 예,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 일을 아시는 분 계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안개가 피었다가 해가 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신속히 가니 날아가 버린다고. 여러분, 저 뒤에 세계 지도가 있지만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존재예요.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신속히 가는 세월 속에서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다치기 쉽고 병들기 쉽고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사시대에 왕이 있습니까?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정착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길 거다. 백성들도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여호수아가 딱 죽고 그 시대에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서 우상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은 잘 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 참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되면 잘못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 틀려서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게 옳아 생각하고 가는 거고, 저거를 선택하는 건 저게 맞는 거야 옳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틀린 대로, 나쁜 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도 빛나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우상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17장 이후에 가면 사람이 일반 백성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드리고 레위인이 첩을 취하고, 그 첩이 기브아라는 동네,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한테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었고, 근데 이 레위인이 그 시체를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냈습니다. 지파별로. 여러분, 요즘 뉴스에 이런 소식이 있습니까? 토막살인 사건 났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를 13명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구원을 베푸신 그 시대에 그런 죽은 사람을 토막낸 거지만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성폭행을 해가지고 여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절대 안 틀려.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틀리지 않았다면 사사시대 그런 시대가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안 와야죠. 성폭행을 하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막을 내서 보내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드리면서 그것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틀렸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조차도 옳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나는 주인이 필요하구나. 나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구나. 주인이 계셔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연약하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요. 뛰어난데 여러분, 그것이 한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내가 주인이 필요해집니다. 죽음 한 달 직전에 알게 된 거잖아요. 부가 내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런 부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돈은. 그런데 그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사도 바울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행하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완벽해서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남에게 자랑할 만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이거 배설물이야.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이거 한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니까 이거 한계 있는 거야. 이거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게 대단한 것이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 별것 아니네. 이거 배설물이네. 이거
여러분, 이 나한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고 훌륭하게 해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져요. 또 반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라. 나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 한계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나 약해. 근데 나는 그게 기뻐. 나는 그거 자랑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약하냐 강하냐. 약한 것은 되도록 숨겨야 되고 강한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뻐한대요. 약한 것을. 그리고 자랑한대요. 바울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을 수 있냐, 머물 수 있냐, 없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연약해져도 괜찮은 거예요. 연약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만 되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아슬아슬하게 깨질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거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거 가지고 살아.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질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병 걸리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죽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 구원 못한다. 내 주인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강한 것과 약한 것,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 버릴 때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걸 깨달을 때 나는 주인이 필요해. 근데 그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2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의 삶 사이에는 반드시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24절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이전과 이후가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기 전에 죄의 종로로 타며 살 때는 어떤 존재였느냐? 죄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는 어떤 존재였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대요. 그러면 양은 우리가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지 맘대로 가버리잖아요. 길을 잃어가지고 웅덩이에 자빠지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절벽에 걸려가지고 울고 있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고. 그 길을 잃었다는 말은 양이 길을 잃었다는 말은 목자를 안 따라갔다는 말이죠. 목자가 주인인데 주인을 안 따라갔다는 말이잖아요.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죄의 종로를 할 때는 우리는 그 죽은 존재예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뒤에 인생은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에게 돌아온 거래요. 이런 예수님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줍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선한 목자, 생명을 주시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길을 잃은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감독이라는 말은 감시하는 거고 보호하는 거죠. 살펴보는 자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이 인생을 늘 보살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때 나는 주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